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첫째,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죠. 첫째,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전도하라는 말이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라. 그게 바로 침례. 침례는 고백이거든요. 침례를 하라.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양육.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라. 양육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은 청개구리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전도해라, 양육해라, 그 사이에 침례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침례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어떻게 해내야 되는가? 어떻게 침례를 행하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성경 공부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하고 제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세례를 침례라고 읽어 놓으니까, 목사님, 왜 침례교회에는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라고 읽으면 될 텐데 어때요? 침례라고 그렇게 읽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미소만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대신 답변을 해줘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하시는 말씀이, 침례교회는 침례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침례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침례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침례라고 하는가? 자, 성경의 원어에 보면 신약에 이 침례라는 용어가 총 24배나 나옵니다. 이 명사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 침례를 베프티스마라고 했어요. 이 베프티스마. 이 베프티스마라는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기다, 또 가라앉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쓰잖아요. 이걸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베프티스마를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우리 대부분의 성경이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자가 무슨 세자입니까? 이게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자, 씻는 예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침례는 뭐냐면, 침례는 한문 용어에 보니까 침례, 이게 무슨 침자죠? 잠길 침자입니다.
자, 원어에 보니까 잠기다, 가라앉다라는 이 원어를 볼 때 우리가 이 베프티스마라는 헬라어 원어를 번역할 때 세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침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씻는다는 의미보다 죽는다라는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베프티스마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베프티스마 물에 잠기는 이 침례가 맞는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맞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 세례라는 이 말로 이 번역이 돼 나왔을까?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이 종교회의에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 초대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 100%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했는데 요게 이제 세월이 흘러 지나오면서 이제 점점 우리 기독교가 캐톨릭화 되면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아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 이 의식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이 유아들에게 물에 푹 집어넣기에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아들에게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영세를 하는,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죠. 이 영세가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침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노약자 또는 병자 이런 분들은 물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식 세례를 행해 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 병사들이 이 수만 명이 한 번에 나가는데 이들을 하나하나 침례를 주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은 마지막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사신간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세례를 하게 됩니다. 약식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행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를 행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세례를 행하고 한쪽에서는 침례를 하고 이 침례는 뭐 처음부터 그대로 가르침대로 해오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가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구에서 서울에 보면 뭐 서초구, 종로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구는 우리나라 종로구처럼 가장 중심가에 있는 이 도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약 5년하고 약 7개월 동안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모든 교리가 다 확립이 됩니다. 기독교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도 이때 확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침례, 이 세례라는 것도 이때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이 세례가 같이 행해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날 이 회의에서 한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 그날 몇 명이 참석하느냐면 목회자 48명이 참석을 해요. 그날 회의를 주재했던 의장이 라이푸드 박사였습니다. 이 의장이 주장을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약식 세례를 하고 있는데 이 약식 세례를 오늘 인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정해 오를 해주고 약식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까표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찬성이 24표가 나오고 나 이거 세례는 인정을 못합니다. 약식은 안 돼요 하는 반대가 24표가 나옵니다. 이때 이 라이푸드 박사가 이 찬성 쪽에 표를 하나 더 던짐으로써 25대 24로 이 세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요, 사람은 이런 것을 통과시켰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날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약에 세례를 받아도 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물을 찍어 바르는 행위를 하지 않고 물이 풍부한 그 갈릴리 저 요단강까지, 갈릴리가 아니라 요단강, 흘러내리는 그 요단 강물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뭐 차 타면 한 30분 정도 가지만은 그때는 꽤 먼 거리였어요. 그 먼 거리를 주님이 친히 걸어가서 그곳에서 물에 잠기는 베프티스마, 이 물에 잠기는 행위를 주님이 직접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이해를 못할 때,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성령이 감동시켜서 예수를 소개하라 해가지고 빌립이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풀이해주고 이사야 53장에 그 어린 양이,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 하는 것을 풀어줌으로써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할 때, 그 자리에서 영접할 때는 초대교회는 다 침례를 받게 했어요. 에디오피아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마차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물이 있는 곳까지 따그닥 가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야, 물이다 해서 물에 내려가서 같이 침례를 행하고 물에 잠기고 올라오는 이 행위를 하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빌립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침례를 받느냐 하면, 이 침례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심오한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 침례는 첫째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물에 잠길 때 여기는 복음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새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복음을 믿으라 했고, 또 마지막 떠날 때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고백받기를 좋아해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좋아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줄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꼭 주님은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서 내 마음에 믿겨지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저 강가에 가서 그대로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갈 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면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저기서 올라올 때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먼저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집어넣는 자가 반드시 사도 요한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율법을 가진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죽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생겨난 게 뭡니까? 양심이잖아요. 이 양심이 율법이거든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생겨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객관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문세의 율법을 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율법을 줬는데, 이 양심의 율법의 판사 앞에서 아무도 어려울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의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도 심판받게 돼 있고, 문세의 율법의 거울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유대인들도 심판받게 돼 있는데,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양심의 율법 때문에 다 죽고 유대인들도 양심의 율법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율법 아래 다 율법의 감옥소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은 선악은 것이기는 하나 율법이 신령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전부 심판받는 인생이 됐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전부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예수를 보라.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량, 바꿀 속자의 좋을 양. 뭘 바꿨습니까?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피는 생명이 됐으니까 주여 죽음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신 드리고, 저기 죽어가는 저 인류를 하나님이 저 창살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바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속량,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속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완전히 증거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탄생됐다, 네가 두 번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 믿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은,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전도에서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을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겨우면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지내오면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이 세례로 바꿈으로 인해서 좀 희석을 시켜놨다, 희미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 편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꾸면 안 돼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한신대학교가 좀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강한 데가 한신대 대학교 아닙니까? 한신대학교 이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템플 스테이다 해가지고 저 불교의 절간에 가가지고 불교 문화 체험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 불교 문화 체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한신대학교. 그 한신대학교 모 교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하지 말고 한국적인 성찬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떡과 막걸리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그래서 실제로 떡과 막걸리로 이 성찬식을 한번 해보니까 꽤 괜찮았다. 자, 이런 것들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변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기독교를 내 편의 위주로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포도주로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빵은 떡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떡이나 빵이나 뭐 빵을 떡이다 하고 떡을 빵이다 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 살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나 막걸리는 희잖아요. 피가 흰 피가 있습니까? 뭐 이차돈이가 흰 피를 흘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의 전설이죠. 사람의 피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있는 그 붉은 적색의 피를 내 입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내 안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그걸 기념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결단하면서 그날 성찬식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이 붉은 피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 붉은 오미자로 했다고 하면 내가 조금 이해는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죠.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이 포도주로 적색 포도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꾸 우리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혁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침례의식도 마찬가지고 요즘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많이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유럽 같은 교회는 지지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고 미국 같은 교회에서도 많은 주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라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BS 방송국에 어떤 구약 신학자가 나와서 이제 이 법안을 받아들여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동성애와 동성호도로 멸망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저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요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성경이 재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다른 색 동성애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동성애를 말하거든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후대에 뭐가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재해석되어져야 됩니까? 저걸 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 변형시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베프티스마 물에 잠기는 이 행위를 왜 예수님이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물에 잠기는 이런 행위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시행했느냐면 거기에는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정확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침례를 강조하는가? 성경은 침례를 강조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구절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침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침례 요한이 집어넣었잖아요. 침례 요한은 율법을 가진 마지막 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우리 인류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침례 요한이 율법을 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이 마지막 침례 요한이 율법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대역하는 삶을 살아요. 일으키실 때는 침례 요한이 율법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나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나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물에서 부활시켜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이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구약의 율법의 저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시대가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복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는 복음 그 자체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했고 마지막 때 이 땅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뭘 믿느냐면 복음을 믿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복음이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이 연합을 주님은 무슨 백하라고 그랬습니까? 고백하라고. 고백.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신앙을 고백하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그 고백을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물가에서 가서 정확하게 물가에서 죽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그냥 단순하게 물을 찍어 바르는 이거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전부 다 죽이만 나. 세례를 주노라. 물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집안에 사람이 돌아가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매장을 할 때 사람을 놔놓고 그냥 삽 가지고 흙을 몇 개 덮어놔놓고 장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묻어놓고 그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완전히 흙을 덮어서 때를 덮어놓는 그것이 바로 매장이에요. 매장.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을 약식으로 뿌리는 이것이 죽음이 표현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 요한아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물에 인류의 저주를 안고 내가 죽어노라 하는 것을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매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해서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내가 자꾸 사도 요한이다 요즘 헷갈려가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는 물에서 팍 올라올 때 죽음을 박차고 올라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예표가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상명령 때 침례를 주라는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가볍게 바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다든지 또 이런 피치 못할 사람들은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세례에서는 침례교회만 이 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침례와 세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거나
우리의 구원과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뭘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적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영적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육적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물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약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가에 가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는 우리는 침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4절을 봅니다. 우리의 결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침례를 받는데 그와 함께 장사되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사되고, 내가 장사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침례인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저 고백을 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심판받아야 될 옛 죄의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칭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나를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렵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칭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영혼에 있으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도 침례를 줘야 되고, 우리도 그를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명령인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4절에 침례를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내가 물가에 가서 고백함으로 말하면 이제는 주님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새 생명으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여서 한 7번 내가 설교를, 침례를 다양한 방법에서 설명을 했죠. 이 설교를 들었던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뭘요? 내가 세례를 줄 때 이렇게 깊은 복음의 깊이 있는 진리를 성도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일정, 하나의 행사처럼 그냥 학습하고 그냥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이 침례 속에 이런 깊은 진리가 있음을 내가 모르고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받는 사람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겠죠? 모르고 받았으니까. 여러분, 침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 와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연합되어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주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하여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생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침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침례를 언제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침례 받기 전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 3,000이라.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 믿고 그날에 침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오늘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성찬식을 집사직을 받아야 된다, 무슨 침례를 받아야 성찬식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학습을 받고 이 세례를 받는 게 잘못됐냐?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네가 인식할 때까지 공부를 시키고 침례를 받게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받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전혀 아니다. 성경에서는 에도피아 내시도 당일 그날에 예수를 깨닫고 그날 바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는 그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다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침례 받을 자격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오늘 고백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믿는 그 순간부터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발견했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복음의 전부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성경의 전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전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걸 자꾸 우리의 편리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침례 교회만이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 그게 성경이니까. 침례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1.1핵이라도 이 진리를 변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해도 그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소수일지라도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교회에 침례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미량강에서 침례받은 영상 준비되면 하나 틀어주세요. 죽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켜주세요. 침례를 줍니다. 살아났구나. 침례를 주노라. 죽고 야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살아났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구나. 우리 수영자매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나 사람은 죽고 살아났구나. 살아났구나. 건강하여 침례를 살아났구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죽고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세 사람을 살아났구나. 사랑하는 아들, 예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구나.
할렐루야. 아들이라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비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살아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죽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사랑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죽고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겠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은 생애 동안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죽고 나는 살아났구나. 주옵소서. 죽고 내 사람은 살아났구나. 돌아갔음을 믿습니까? 죽고 살아났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고 살아났구나. 수많은 천사들의 환영 박수 소리가 죽고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믿습니까? 살아났다는 이 침례를 주노라. 죽고 살아났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을 믿습니까? 죽고 죽고 살아났다도 죽고 살아났다도 이 말밖에 안 들리죠. 그게 복음이에요. 침례가 죽고 살아나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고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화장도 지워지고 머리도 헝클어져도 그 귀찮은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